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과 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어려움의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 부탁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대속의 구원을 자기가 빼앗기지 않고 잘 보수하고 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간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걸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입혀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수하려고 하고 입혀주신 칭의를 보수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이룬 이 화친을 보수하는 이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이 구속을 잊고 살려고 하니까 이 구속을 내놓으라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참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구속을 내놓지 않고 보수하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어디든지 나타내어서 사죄를 증거하고 칭의를 증거하고 화목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나는 이런 구원을 내가 받은 자기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이 구원으로 살려고 하고, 또 주님이 이 구원을 입혀주신 그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주님의 요구요, 명령이요,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보수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에 전 힘을 기울이는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다 아직 사랑하지 못한 그런 부채감을, 빚진감을 느끼고 활기를 펴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지옥에 가서 멸망을 받을 인생인데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당신의 무한한 그 종기를 우리 구원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종기를 다 내놓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한의 부요의 그런 당신이지만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요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가난해진 인생인데 이런 우리에게 이 부요를 주시려고 당신이 가난하게 대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보배로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낮아지고 천해진 우리를 높여 지극히 참 높은 자 되도록 하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신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준 그 구원인데 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좀 수고가 되고
고생이 되고 희생이 되지만은 주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한 거기에 비해서는 만족이 되지 아니합니다. 마치 말이죠. 부모님이 나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는 그것을 느낀 사람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도 더 수고하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마련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내가 아직 좀 부모님이 나에게 한 거기에 비해서는 내가 한 것은 참 보잘것없다.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 자신이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자기 위해서 한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이면 내가 이제 부모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좀 그래도 부모님을 위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 요사이는 이게 변해서 아이를 낳으면 좀 있으면 유치원에 보내고 또 다른 사람 데려다가 키워달라고만 하고 자기는 일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네가 밥 해 먹어라. 알아서 찾아 먹어라. 밥을 챙겨주나. 다 하지 않으니까 나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이렇게 달라들고 있어요. 참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든 걸음을 걸어간 그것을 느끼고 또 부모는 그런 일을 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면 참 고생을 하고 나도 부모를 위해서 이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지요. 그 마귀는 그런 것이 싹 없어지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주신 이것을 좀 느끼도록 하려고 자연 계시로 알려주는 이런 일들인데 이제 그런 일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너 부모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 좀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봤나?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애 낳았으면 키워주는 게 그게 부모 할 일 아닙니까? 그게 고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그걸 듣고는 내가 참 기가 찹니다. 참 기가 차요. 참 저 부모는 자식 위해서 죽자껏 노력하는데 그 자식은 어레이 그런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요. 참 답답하다. 그냥 어떻게 했기에 그 자식들이 저 모양이 되어져 버리노.
그게 기가 차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 만들고 어려운 사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런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도록 이를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느냐, 얼마나 가난해지셨느냐, 얼마나 희생하셨느냐, 그걸 느끼니까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이 구원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또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놔라 그냥 쑥 던져보고, 아니야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교회 안 가겠어요. 제가 오늘 또 특별히 그랬어요. 대면 예배를 보면 안 된다. 그것도 서울 경기 지방에만 그래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오늘은 교회 안 가려 합니다. 교회 가면은 벌금 3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안 옵니다. 만약에 교회 가는 사람을 회초리로 10대씩 때린다 하면 다 도망가 볼게요. 옛날 신사참배 때보다 더 심하게 도망가는 기독자들. 그게 무슨 주님이 주신 구원을 아는 자입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을 아는 겁니까? 주님이 얼마나 희생해서 완성하여 주신 구원이죠.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이거는 못 내놓지, 이건 못 부립니다, 이건 못 부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구원을 입혀주신 주님이 부탁한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다고. 그게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부탁이야. 이 큰 보배로운 구원을 입혀주신 주님의 부탁이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이거 좀 필요한데 좀 안 해줄래? 이런. 돈 없습니다. 먹는다고 그런 거 다 하려고 참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래 없어서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말은 해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의 그 희생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라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희생, 나는 머리 두 곳도 없다, 당신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신 그런 주님이라서 그 주님을 인자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만 조금 고난이 되니까 조금 힘드니까 그만 그거 집어 던져버립니다. 정말로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예.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 이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그걸 가치 있게 못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생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음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그것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로마로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여기 한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이 구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래도 또 전한다. 복음 전하지 말아라. 또 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이놈 죽여라. 그래서 순교의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로 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기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해서 완성한 그 구원을 자기에게 입혀주시면서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어려움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비하면 자기가 당한 것은 억만의 1분인지도 되지 않는 참 주님 앞에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구원을 보수했습니다. 내놓을 만한, 부끄러워서 참 내놓을 만한 그런 일이 되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내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아서 매를 맞아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하나 가만 39대의 그런 매를 맞아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도록 두드려 맞았단 말이야. 죽도록 두드려 맞았어. 그런 혹독한 매를 맞으면서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전도하러 가다가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위험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가치 있는 복음인가? 나는 이렇게 전한 복음인데 너희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 느끼지 못하고 있다.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다가 붙들려서 순교하는 그런 위치에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성경은 가져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전해줬는데 그분이 예수 믿어서 그분의 집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토마스 목사,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하고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가난으로 천대로 압제로 박해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내가 너희 위해서 더 수고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빚진감을 가지고 있다. 나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희도 너희 형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주님의 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한 사도 바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바로 다 전하지 못한 고난의 양이 차지 아니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빚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은 연약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말 한마디 해도 그만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한 과함을 지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 하면은 그 사람의 어린 신앙이 다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더냐. 이게 바울의 생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걸음을 걷게 되느냐. 주님이 자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대속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해서 이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 명령, 주님의 그 명령에 마음에 눌려서 일생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걸으면서 이 복음의 사역자로 이 길을 걷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전해줄 복음을 다 전해주지 못해서 희생을 다 하지 못하고 낮아질 바 다 낮아지지 못하고 다 천대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와 같이 이렇게 느낀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보면 네로 황제 때에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 전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사형시킬 수밖에 없어서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데 그럴 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많은 서성을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 아무리 옳은 교훈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도 옳은 교훈을 해도 그게 듣기 싫어요. 그런 교훈하는 교회도 가기 싫어요. 이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또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있다.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얘기란 말은 그것으로 구원의 결실을 이룰 수 없는 인간 지식을 두고 말합니다. 인간 두뇌에서 나온 모든 말을 두고 허탄한 지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얘기라. 이런 일을 내가 만날 때도 디모데야 근신해라. 고난을 받아라. 내가 전도의 일을 다 해라. 아무리 전해도 옳은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도 모두는 사욕을 쫓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도, 허탄난 얘기를 쫓는 사람이 되어도 너는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찾아서, 못한 것을 찾아서 있는 충성 다하는 내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양보하지 말고 너도 고난은 당하는 이 일을 해라. 전도하는 이 일을 다 해라. 너는 벌써 관제와 같이 부업이 되었다. 제주란 말입니다. 제주를 잔을 완전히 탁 부었으니까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땐 주의 끝인 내가 되어졌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형언도를 받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로 이렇게 전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달렸으니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어려운 재판관이 이제 그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니까 나만 그린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순교할 바로 직전, 이제 이 길을 다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나만 그린 게 아니라 너희도 그럴 것이니까 너는 자꾸 자기를 돌아봐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다 고쳐 깨끗게 하는 근신의 걸음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다 기울여 해라. 나는 완전히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죄의 겉된 이런 내가 되진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전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다 같은 구원을 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느냐 하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이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함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제는 예배 보십시오. 이제는 예배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회라도 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는 것도 교회 안 가는 것도 전부 세상 정권자의 말을 따라 신앙생활 하다니 그게 무슨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오늘 마귀의 그 모든 운동들의 역사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 보고 여기에 피동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피동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도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교회 오고 안 오는 것도 세상 정권자 따라 하는 게 그게 무슨 구원이요? 그건 구원 아니요. 그들이 가라든지 말라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고와 고생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시고 천해지심으로 완성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펴주셨는가? 이걸 깨달아 느끼고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잊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구원하라는 말이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요.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 때에 내 옆에 천인 만인이 엎드러지나 너는 엎드러지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겁이 나서 신앙 걸음을 양보하고 뒤로 물러갑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을 알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